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 잘 보면 31절서부터 6절까지 31절 보면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하고 지금 바로에 올라가서 바로에게 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죠? 이미 이들은 곧센 땅 안에 있어요? 곧센 땅 밖에 있어요? 곧센 땅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곧센 땅 안에서 이미 요셉과 한 몸 되어 이제 그야말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요셉이 한 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센에 살려고 하면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모를 때, 그러면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또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주체를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이 곧산 땅에 살려고 그러면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맞아떨어져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곧센 땅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곧센 땅은 오늘날 교회를 표방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흑암에서 불러낸 자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여기서로 치면 곧센 땅을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교회가 됐을 때 중요한 내용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성경 66권이잖아. 구약과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66권. 이게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적 그런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부름 받았으면 이제부터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셉이 내가 바로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보면 31절 보면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내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2절이 중요해요. 그들은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적 자아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요셉이고 바로는 하나님의 그 작정, 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그 작정과 섭리 안에서 드러난 약속, 그걸 계시라 그러고 그 비밀이 드러났다 그러는데 그게 66권, 성경 66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대비해서 이제 목축하는 자들인데, 자,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당신들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목축하는 존재들인데 34절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해요. 그러나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애굽이라는 곳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 종교 생활을 해버리면 이 교회 다니는 것을 무당집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날 보면 교회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잖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래가면서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래가면서 우습게 보는데 그게 바로 그냥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가증히 여겨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 어떻든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 목자,
그리고 우리 영혼의 대제사장인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2차적으로는 그 양을 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에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47장 1절로 넘어와서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5명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택했어. 그리고 바로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성경을 모르면, 문자로 보면 애굽왕 바로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서 있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 이게 문자지만은 이게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은 5명의 형제들은 깨달은 진리의 말, 그죠? 언약의 말이 뭔지를 다 깨달은 존재들, 진리가 된 존재들, 10계명을 5으로 이해하고 그 5을 하나로 이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언약 앞에 세웠잖아, 바로 요셉이. 그러면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그리고 5명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 만일 틀리면 고센 땅에 못 살아. 나가야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66권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교회라고 자기는 막 우기지만, 나 예수 믿는다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그래. 너 절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 무슨 근거야? 내가 이 성경 66권의 말을 진리의 5마디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문자적으로 도덕과 윤리로 그냥 알고 있는가? 종교 서적처럼 알고 있는가? 이 차이가 분명히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이제 여러분이 47장 3절 보면 바로 앞에 데리고 가니까 바로가 똑같이 물어요. 너 무엇으로 먹고 사는 자냐? 너 생업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로에게 대답을 하는데, 목자인데 우리 선조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제 요셉이 요셉이 바로에게 가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하는 46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말에 이제 47절에 언약의 주체인 그 바로 앞에서 이제 형제들이 다 깨달은 5마디의 형제들이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한마디가 첨가가 됐어. 여러분이 잘 보면 46장 31절과 34절 내용과 47장 이제 4절의 내용을 잘 보면 뭐가 첨가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선 도저히 양떼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센 땅에 거류하려고, 그러니까 이곳에 거류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6장 31절 34절의 고센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잖아. 우리 개개인이 단수인 교회를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합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처럼 가장 큰 비밀이, 근데 여기서 47장에서 이제 이 교회는, 이 고센 땅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단수이면서 복수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 이것도 고센 땅이고 내 개인도 성전이기 때문에 고센 땅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절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양떼를 칠 수 없어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반드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옛날 개혁주의 목사들은요 교회 함부로 못 왔어요.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중세 천년에 그 가짜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흑암 가운데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입문을 하려면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래서 우리도 1930년대만 애들이 교회 다니면요, 나 예수 믿으러 눈물 철철 흘리고 와서 오면 좋다 이거야. 그 다음 날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 교리문답을 공부를 해야 돼. 철저하게. 그래서 거기서 테스트가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정식 입회를 시켜요. 근데 오늘날 이게 없어져 버렸어.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 그게 정상인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교회 등록하면 그냥 무조건 교인이라 그러고 1년, 2년 뭐 되면 1년 지나면 그냥 집사 주고 한 4, 5년 돼서 뭐 신앙생활 너무 좋고 뭐 잘한다 그러고 막 그래 버리면 그냥 안수 집사 주고 바로 이제 장로 주고 막 그래 버려요. 근데 이거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가 약해진 원인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개혁주의 그 교회가 그렇게 칼빈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것을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사실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로 돌아가자,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그 종교개혁 이후에 뭐 아무래도 성공회라든가 아무래도 루터교라든가 뭐 이런 거에 뭐 약간씩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폐가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미미해졌어요. 한 100년, 200년 지나면서.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습게 됐는데 사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닌다는 거는요.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서는 함부로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대신 나는 교회를 테스트를 거치는 게 아니고 등록을 아예 안 받잖아. 그리고 와서 공부하라 이거죠. 와서 하고 당신들이 스스로 되면 그때부터 가는 거죠. 뭐 저걸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방법을 나는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뭐 바빠 죽겠는데 교리문답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안 오지.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 벌써 20년, 30년 됐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지고 다시 공부하면 하겠냐고. 사실상 무슨 뭐 초신자가 하는 거지. 이거 내가 해요. 자기도 안 했으면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지금. 70세 넘은 사람들은 한 30% 했어. 근데 70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세례받거나 뭐 집사 안수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갖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그 언약 앞에 서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근데 무슨 신앙 고백이 나오냐면 4절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를 알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고민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십시오라고 첨가를 해. 그랬더니 또 바로가 그래 그러더니 이제 어떤 것을 또 단서를 잡냐면 6절에 그래 고센 땅에 거주하는데 그들 중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라 그래요. 내 가축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먹어야 될 그 양들을 가축이라 그러죠. 그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거잖아. 그걸 전도라 그래요. 전도. 우리가 그걸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택함받은 백성들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 존재로 이제 가축을 관리하는 존재인데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관리를 하고 2차적으로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가축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전체를 다 성경 66권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또 먼저 되게 하는 자로 우리가 또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반복하는 내용 중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고센 땅이잖아. 근데 고센 땅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 목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두 개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목자, 목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먼저 보시면 자 46장과 47장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리 바로 앞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라고 가르쳐 줄까? 그리고 형제들은 그 가르쳐 주는 그 말 그대로 하면서 자기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을 또 하게 될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 내용들을 유추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5절. 자,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면 그 앞에 24장이잖아요. 15절 보면은 큰 환난, 가장 큰 환난이 있을 때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단서를 잡아주면서 16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무슨,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했다 안 했다. 우리는 그러면 그게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죠. 그걸 어디서 얘기한 거야? 여기는 사복음서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하셨지만 성경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성경 속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 성경을 알았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게끔 미리 말해준 거야,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이야. 근데 요셉이 와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너희가 고센 땅에 살려면 이걸 깨달은 5마디를 알아야 돼. 그리고 언약 앞에 서서 네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말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과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네가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고센 땅에 살을래요. 하고 고센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나 교회 다닐래요.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복음서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 가르쳐 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쳐 준 말이잖아.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이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요. 율법은 그 겉을 통해서 진리, 복음을 알라고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행위로 시켰단 말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문자로 읽었던 거고 똑같아. 그럼 이 성경을 문자로 읽다 보면 이건 뭐지? 이렇게 어긋나지? 이거 무슨 뜻이지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why, 왜 이렇게 된 건데 이를 깨달으면 이제 속뜻을 알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다 미리 말한 거다 이거. 지금 24장이 마지막 큰 환난에 있을 일이 있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24장 자체가 그래요. 그거는 내가 이미 구약 내내 얘기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4장의 내용은 그 전의 내용도 다 구약에 있었던 거야. 그걸 하나님이 신약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풀어준 거야. 예수님이. 그분이 직접 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실행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해줬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말해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으로 다 이미 말해주셨고 선지자로 말해주셨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더라도 이 일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간혹 내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을 감지를 해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거 표면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각자 자기에게 만져지는 게 다를 거예요. 전쟁의 비참함, 정말 아빠와 엄마가 아빠와 딸이 아빠는 전쟁터에 총 들고 죽으러 가고 딸은 피난 가고 영영 언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 사태, 이런 것들. 또 뭐 러시아의 그 푸틴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됐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보면서 교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진리를 향해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자꾸 두드려야지. 성경 안에서만 답을 가는 건 맞지만 성경은 답으로 갖고 있으라 그러는 게 아니고 삶으로 유추해서 네 것으로 써먹으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모판으로 진리의
책으로 주셨는데 이걸 지식으로 가져가지 말고 이걸 내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거든. 그러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죠.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본 것처럼 다 미리 말했대. 마가복음 13장 23절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3절.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마태복음에서 24장에 있고 여기서 13장에 있는데, 자 23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지금 말한 게 아니고 이미 다 말했다는 거야. 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2절 24절. 마가복음 4장 22절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먹게 쫙 풀어준다 아니면 감춰버린다. 그래서 비유야. 성경은 다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바르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계획하신 그 작정과 섭리를 이 역사 속에 풀어줄 때 니네들이 알기 쉽게 내가 다바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감춰서 준다는 거야. 이해하죠 여기? 그리고 나타내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숨겨서 주고 나타내려 할 때는 감춰서 준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 그러니 감춰진 게 뭐고 숨겨진 게 뭔지 들을 게 있는 자만 안다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말을 이상하게 써먹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구구절절한 이 말씀을 우리 너무도 오해를 해버린다는 거지. 이게요. 너무나 안타까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가 시편 19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9편. 자, 시편 19편. 자, 찾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 하늘은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여러분이 하늘이잖아. 하늘적 존재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궁창은 그 둘째 하늘의 그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물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으로 하신 것들을 이렇게 확 드러내신다는 거야. 이 보이는 세상 속에. 그걸 바로 이전에 보려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작정하심의 그 계시를 날과 밤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밤은 밤이 돼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밤은 밤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왜 밤에 올빼미가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울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얘기하겠다는 거고, 왜 낮에는 그렇게 막 참새가 짹짹짹짹거리면서 왜 울까? 아, 하나님 복음을 얘기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낮과 밤에서 행하는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 뭘 전하는 거예요? 감춰지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참새의 소리를만 듣고 밤에 부엉이의 소리만 들었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왜?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봤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둘째 하늘의 차원의 존재가 되면 무슨 뭐 이상하게 귀신 소리 듣고 무슨 뭐 영매가 와가지고 뭘 얘기 그런 거 말고는 가짜니까 진리의 말을 전해주는 그게 지금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겉에 눈으로 볼 때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혼까지 있어 왔어. 거기서 우리가 그 말을 챙겨야 되는 거거든. 교회는 적어도 세상의 말에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입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늘이 된 자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장마의 열병을 치유한 거고 동일한 거거든. 우리가 율법적 자아로 쭉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 왔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어 왔고 이제 지훈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하잖아. 그래서 애를 낳으면 이제 그 아이에게도 들려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는 부모의 입을 통해서 다발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지. 씹어서 넘겨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직접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게 되죠.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음성이 나를 그 삶을 살아내게 한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야. 바라하신 그 말씀은 이 역사 뜨개들한테 아사를 해버리거든. 아사, 창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게 그 자리를 끌고 가.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기억했다 그대로 살아야지 이건 율법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만 산다 그랬잖아. 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하루 인생 사는 거예요. 내일 하루 하나님이 새로 또 날을 주시면 그거는 나에게는 오늘 그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의 삶은 옛 것이야. 오늘의 삶은 이게 진짜 복음이고 내일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일의 삶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살면 이미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새날을 주셔서 이 역사 속 첫째 하늘에서 눈을 뜨게 하면 또 그대로 또 감사함으로 살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끝내고 아버지 곁으로 불러주시면 또 거기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눈을 딱 깨보니까 어제하고 동일한 그날이야. 그러면 하나님 또 저에게 뭘 주시려고 어떻게 또 그러셔서 또 새로운 날을 주셨네요. 그렇게 또 우리 또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는 딱 요거밖에 할 게 없어요.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는 거야. 그게 바로 궁창이 그 궁창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진리의 삶으로 끌고 가버리고 여기에 보면 손으로 그 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시편 19편 1편에.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은 아버지 앞에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우리 자식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죠. 내가 빨리 있다가 더 살아야죠. 이러면 안 돼. 그게 뭐냐면 네 자식도 내가 키우거든. 네 자식도 네 자식 아니거든. 내가 보낸 자식이거든.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걸 못 끊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세상에 전쟁이 없어요. 다툼도 없고. 하루만 사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고 다툼을 할까? 그리고 하루만 사는 사람들이 무슨 자식에게 그렇게 미련을 둘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으로 있을 때 우리 부모님 황망하게 세상 떠나시는 거 봤잖아.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잖아.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이 있을 때 지성이가 정말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차 운전하고 야 햄버거 먹으러 가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지성아? 근데 아니야 너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너 내일 먹어. 먹고 싶으니까 먹은 거야. 먹여도 되거든요. 후회 없는 삶. 왜? 이 땅의 삶도 누림이거든.
그러니까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죠. 이렇게 빡빡하게 살으려고 그래?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렇다고 막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이 이제 그 옛날 그 현대교회 다녔을 때는 여기만 찾았어. 이거만 달달달달 외웠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은 더 말씀이 다 달도다. 이걸 달달 외워. 이거는 잘 알아. 근데 이렇게 꿀보다 다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표면에서 들리지 않는 그 언어도 없고 말도 없는 그 소리를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게 꿀 포도소리보다 더 다른 거가 되는 거죠. 그게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기쁘고 그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꼭 요거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달어. 그렇게 꿀 포도소리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속아요. 대부분.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진짜 꿀포도송이 갖는 거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살아야지. 그렇게 진짜 꿀포도송이 같이 살아야지. 꿀포도송이 갔다 그러는데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차를 가로막고 안 가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냥 빵빵대고 빨리 가라 그러고 저놈 새끼 왜 안 가냐 그러고 그냥. 그래도 안 가면 나 문 열고 나가가지고 사태질하면서 왜 이러냐고 나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러잖아. 그러면 꿀포도 다른 게 아니잖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잠시 되기에 하라는 의미가 있겠지 하고 여러분이 또 꿀포도송이처럼 다른 그 말씀을 따라야지. 그걸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머리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도 안 살았잖아. 그 말씀은 다 껍데기를 보고 감춰진 것, 숨겨진 것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는 거죠. 자, 11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가, 이 땅에서의 누림의 상급인가를 보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의 결론이냐면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를 짓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함의 삶을 받지 않았을 때 그 삶이 다 죄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나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연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먹어서 소화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삶대로 살아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 삶을 살아갈 때 이유와 원인과 결과는 나에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사기를 당한 것도 나에게 없다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로또가 당첨된 것도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는 거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훈아, 네가 동요 그렇게 잘 부를 줄 누가 알았어? 네가 잘해서 어떤 작곡가가 목지훈 이 동요 좀 불러주고 했을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작곡가 말을 탁 웃어 이 동요는 목지윤이가 불러야지 이게 괜찮다. 그래서 목지윤이에게 간 거예요. 그죠? 목지윤이는 나 그거 해야지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된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오늘 지금 이 말씀 다시 창세기 46장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지금 46장 31절 34절과 47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반복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복적인 내용인데 뭐냐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 교회가 되어야 될 형제들, 그죠? 야곱의 형제들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야. 미리 이것을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진리 5마디로 깨달아 알아먹었잖아.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 가르쳐 준 대로 했잖아. 그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됐냐면 이제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자가 된 거야. 이게 다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로의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테스트를 통과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보이는 하늘에서 없어지면 내일은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 확실해.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 제주대 병원에 가서 누워서 갔대 그러면 그건 확실치 않은 거예요. 확실치 않은 거라니까. 목사라 그래도 확실치 않아, 여러분은. 아, 저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확실치 않다니까. 이게 너무나 성경은 전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서 관심 없어. 왜? 교회 다녔고 직분자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은 천국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저 있는 백성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앉히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도 구원 안 받았으면서 자기 받은 걸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인정을 해줬잖아. 그럼 이게 뭐냐면 면죄부 팔아먹은 거야. 중세 로만 카톨릭에서 면죄부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그거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데 맹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아니오시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를 나는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내용으로 주어지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이제 먼저 31절로 가봅시다. 자, 31절 오늘 와요메르 요세프 와우 접속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와우 진리로 요셉이 말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로 말했다. 진리가 되게 하는 말로 말했다. 진리로 알아들을 말을 했다. 여기서 아마르예요. 다바르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말한 얘기야 이거는. 자, 언약 안에 있는 말을 했다는 거야. 자, 에하이유 그 형제들에게 베트 아비우 그 아버지의 권속들에게 집 식구들에게 말했다. 그죠? 자,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자, 엘레는 알라라는 거잖아. 내가 알라 올라갈 것이다. 근데 요 끝은 뭐예요? 전미호가 뭐가 붙었어? 해가 붙었지. 해는 뭐예요? 이게 손구녕이잖아. 손구멍. 호흡을 넣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들이 진짜 넣어준 호흡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겠다. 어디로 올라가겠어? 바로에게. 자, 여기 나가드 바로에게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마르 엘라유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여기 31절 내용이죠. 자, 이걸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갑시다. 이 내용이 내가 구할 것이다.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말씀으로 신부인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뭐 내용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서 뭘 보내게 한다? 성령을 보낸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31절에서는 내가 바로에게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한다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구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구한다 그러죠. 그 내용이 창세기 47장으로 가면
이 성령이 구해주는 게 바로 2절에 5명을 택하여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명은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요한복음 14장식으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보내달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창세기 46장 47장으로 보면 요셉이 지금 올라가서 내가 바로에게 얘기하겠다라고 한 그것은 바로 뭐냐면 47장 2절에서 5명을 택해서 똑같이 그 말을 하게 한 거죠. 성령의 말을 하게 한 거야. 여기까지 성경이 보입니까? 이해하죠?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2절로 넘어가면 여기 뭐 또 더 있네. 그들에게 말할 겁니다. 내 형제들이 아비 형제들이 아슈에르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이 왔습니다. 내게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나안 땅 베에레츠 케나안이잖아. 여러분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떤 뜻이야? 창세기 9장 25절로 가봅시다. 가나안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옛날에 창세기 했는데 뭐 어차피 이해를 하셨든지 어떻든지. 자, 창세기 9장 2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라루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저주는 아라루. 그러니까 이 아라루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율법의 저주를 의미해요. 자, 잘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에서 벌거벗은 노아를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뭘 했냐면 율법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 행위를 했더니 저주는 누가 받았냐면 가나안이 받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 땅이에요. 그 저주를 받음을 통해서 아하 하고 하나님께 매어있는 존재가 되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기처럼 살아버리면 거기가 율법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야. 그래서 가나안은 여기 보면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율법은 진리가 되게 한 형제들, 진리가 되게 할 종들의 율법은 종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게 할 그 교회, 그 신부들을 섬기러 온 거예요. 뭘로? 종으로. 이해하죠? 마태복음 잠깐. 마태복음 20장.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크다는 건 율법을 의미하는 거야. 율법인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대. 으뜸, 진리가 되려면 그 율법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섬기다. 이 섬기다는 것이 바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지, 2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야. 율법 아래로.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고센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될 그 존재들을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창세기 9장 2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은 반드시 율법으로 섬기는 종이야. 그래서 가나안의 섬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 소견대로 오른 사사기의 그 땅이 돼버리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거기서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보면 깨달았잖아.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니까 못 살겠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온 거잖아, 애굽으로. 그죠?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온 그 자체로 봤을 때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은 그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내려온 거야. 그러면 내려왔는데 거기가 어디야? 애굽이잖아. 그럼 애굽은 가나안과 똑같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 거기는 더 심한 업재가 있는 땅이에요, 애굽은. 그런데 거기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어차피 고센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고센에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 고센 땅. 애굽 속에 있는 교회. 그 가나안 땅에서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와 방불한 하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 삶으로 살겠지. 요거 이해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이들은 이제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니 애굽에서도 또 거국인데 이미 통과한 자가 거기서 똑같이 거기서 싸움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 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걸 안식에 이르다 이런 뜻이야. 안식에 이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복음, 진리로 살면 삶의 안식을 누려.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권사님처럼 이래도 되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되죠. 누리세요.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에코, 누림이라 그랬잖아.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반드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몰고 와. 왜? 아, 내가 지금 또 가나안에서 율법의 시험을 받고 있는구나. 뭘 때문에 율법의 시험을 받고 있지? 내 생각이 여전히 가나안적 사고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또 흔드시네. 이해하시죠? 자, 시브리서 12장으로 가봅시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시브리서 12장 26절. 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죠? 우리가 땅적 존재인데 이제 하늘이 된 존재란 말이야. 그죠? 하늘이 된 존재도 하나님께서 흔든다 안 흔든다? 흔든다. 왜? 우리는 아직 보이는 세상 속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센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고센. 우리 안에 있는 고센. 그리고 우리끼리 모인 교회 공동체. 그거 있지만 그 하늘적인 우리의 존재도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들 거다? 27절 시작.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은 뭐 하라는 거야?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붙잡으라는 거지. 너가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갑자기 왜 우리 문제가 이렇게 두드러지고 어려움이 겪었지? 그때 하나님 우리를 흔든 거잖아. 그럼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지.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게 우리가 코이노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만나서 밥을 먹고 정말 10년 만에 만난 그냥 그 형제 자매처럼 손잡고 길길이 뛰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떡 떼어주고 막 이런 걸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왜 주일날 설집사님만 자꾸 가져오냐고. 여러분들도 가져와야지. 기쁨을. 가끔 우리 하경이 집사도 많이 가져오긴 하는데 선생님도 가져오고. 아, 다 가져오는구나. 박임수 안 가져왔다. 가져오라고. 우리는 있잖아요. 사랑받기 그렇게 막 서로 섬겨주고 막 그래서 기쁘고 보고 싶고 1시간 뒤에 만났는데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은혜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아까워. 은혜로 받았는데 내일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 확실한 거 아는데 그게 지금 세상 깨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잖아. 가짜를.
우린 진리 안에서 확실한 걸 잡았는데 뭐가 두려워?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게 뭐냐면 그냥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을 막 섬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코인 넣어야 하면 그게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거야. 자식들이 기쁘게 막 형제가 우애가 좋고 지내면 아버지가 좋아했잖아. 하나님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도. 그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함께 혼인잔치 그런 날마다의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맨날 죽으라 그랬다고 뭐 맨날 죽고 뭐 고난이라 그랬다고 맨날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알잖아. 이걸 잡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 율법의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늘이 됐잖아. 그럼 다시 애국으로 내려와야 돼. 애국으로 내려와서 고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고센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먹는 자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보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었대. 그랬더니 아버지의 집에 가니까 거기에서 삶이 이상하고 뭐 낯선 게 아니라 너무 친숙한 삶으로 그대로 또 살더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삶이잖아요. 천국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여기서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 그 나라 가면 그게 천국일까? 그럼 이게 뭐야? 내가 한 번도 살지 못했는데 내가 저는 뭐 저쪽에 하나님 저거 막 씹어야 되는데 씹지도 못하고 막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미 그것을 맛봐야 된다니까 다. 그게 고센 땅의 교회 공동체. 거기서 맛보는 거야. 기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훈이가 공부를 잘하고 제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 야, 우리가 지훈이 판 한 번 내게 우리 돈 한 번 걷어봅시다. 지훈이 판 한 번 내게 해주십시다. 이렇게. 우리 지성이 프리미어리그 가야 되는데 고기 한 번 사줍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본 사람이잖아. 나는 지성의 미래를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프리미어리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 목사는 무슨 프리미어? 아니야, 쟤는 갈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누군가 꺾게 해도 쟤는 이겨낼 거란 말이야. 며칠 전에 내가 펠레 영화를 봤잖아. 지성아, 펠레 영화 봤니? 어? 영화 펠레 틀어달라 그래. 펠레. 정말 한번 봐. 보고 요번 주일날 나하고 얘기하자. 10분 동안 저 햄버거 먹으면서. 펠레 영화 틀어달라 그래 엄마한테. 봤어 안 봤어? 책 보지 마. 영화로 봐. 영화 보고 더 감동이야. 그 펠레 축구가 있어. 브라질의 이렇게 민속 축구로 하는 축구. 그게 밝기 현란한데 그거. 왜 여기로 왔어? 그러니까요. 사모님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박인수가 지금 바치고 누체지고 저렇게 정말 그냥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그냥 연봉이 팍팍 들어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 지금 내가 전에 우리 박장호 목사가 누가 와서 그 형제 잘 살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맨 처음에 그때 집 안 줬잖아. 지금 너무 잘 살아. 대단해 거기 막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당연한 건데 그렇잖아요? 진리가 되면 당연한 삶으로 살아가는 건데 왜 우리가 그걸 걱정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대뽀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 하루를 사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지. 내일은 없는지. 내일은 아버지께 가는 날이야. 근데 더 살라 그랬으니까 더 사는 거야. 왜? 나를 필요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아버지께 가는 게 나한테 좋은데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더 있게 하니까 그냥 나는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버지가 자고 났더니 죽었다 그럴 때 울지 말아라. 아버지 거기다 있다. 너도 거기 반드시 와서 우리 만나야 돼. 이런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아버지가 그 삶을 살아봐야 자녀들이 안 삐지죠. 다른 데는 안 가지. 나이트클럽으로 안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나이트클럽 안 도망가게 하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냥 요새는 랩으로도 하더구만. 뭐냐 찬송을 랩으로도. 그냥 레게 음악으로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에 붙어있는데 근데 대학 가봐야 걔들 다 가요. 나이트클럽이 더 좋지 거기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진리로 가야 되잖아요. 자, 지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32절
자, 왜 아나심? 아나심,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노시가 어떤 존재들이냐는 거는 이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에노시라 그래요. 근데 이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존재가 달라져. 이게. 자, 로마서 6장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 에노시가 반드시 역사 속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이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에노시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로마서 우리가 8장으로 한번 쭉 가보면 자 13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의의 종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의의 종이 되는 수가 있고 불의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이해하죠? 에노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면 32절로 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에노시가 어떤 에노시인지를 설명하는데 무슨 에노시다? 로의 촌. 봐요. 로의 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치는 사람들을 에노시라 그러지. 이 에노시가 의의 종이니까 양을 치는 거야. 만약 불의의 종이라면 뭘 칠까? 쉽게 여기서 보면 짐승들은 다 가지만 부정한 짐승들을 칠까? 아니지. 뭐 어떤 그 율법적 그런 어떤 짐승들을 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로의 촌이라는 이 로에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라라는 것은 이걸 목축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 이게 풀을 뜯기다, 또는 교제하다,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라라는 단어가 목자이면서. 그리고 촌이라는 것은 양을 뜻하잖아요. 양. 성경에서 양을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러니까 라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이지. 그러니까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풀을 뜯어먹는 존재들이죠. 그 사람들을 에노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노시는 불의의 종이야, 의의 종이야?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의의 종이다. 다시 말해서 양치는 목자다 이래요. 또 설명을 해. 왜냐면 키 접속사가 있어서 왜냐면 에노시 또 미크베 하이라. 이 미크베가 또 나오는 거예요. 목자인데 요번에는 뭘로 나오냐면 에노시 미크네 하야라고 나와 있어. 이 미크네라는 단어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얻다, 사다, 속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을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속량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들이야. 여기에 보면 라의 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에노시 미크네 하야. 하야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야. 하이 레레펫이 하야. 이 하야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줄임말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들은 속량받은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46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32절
그렇게 나오니까 바로 이제 33절 보면 네 직업이 뭐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그럴 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목축의 진짜 속뜻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제하며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그렇게 서로 풀을 뜯어주며 서로 돌보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33절에 자 그래서 여러분 33절 봅시다. 하야 동사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야라는 동사가 써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해도 되는데 그걸 줄여서 그냥 하야 이렇게 해버려요. 네? 그러면 반드시 이제 무엇가 나오냐면 카라라는 단어가 있어. 키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부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항상 은혜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카라 말고 hen이라는 단어가 있어. hen이라는 단어는 은혜로 이렇게 얘기할 때 hen 또 카라는 은혜로 부르는 거야.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은혜로의 부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하야 그것이 일어났다. 키카라 은혜의 부름이 있었다. 당신들이 바로 앞에 가면 그래서 바로가 물른다. 마세켐 뭐예요?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사는 이게 아사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사란 그 적도 앞에 매미지 진리가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캐의 매미잖아. 이 만드는 것으로부터 완성된 진리. 이해해요? 요거 아사야 아사. 같이 아사란 단어야. 이 아사로부터 완성된 진리. 그러니까 너의 직업이 뭐냐? 하나님의 아사로부터 우리가 진리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내가 행해서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은혜로 만들어진 거야? 은혜로 만들어지게 된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마세켐이라는 이게 행위, 일을,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34절. 나머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조를 쭉 적어준 것들을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34절. 자, 와야 마르템. 이게 복수형이니까 이게 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마르 해도 되는데, 템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여기 특이하게 또 여러분 잘 먹어요. 요 적도에, 아마르에 십자가로 완성하여, 진리를 완성해서, 뭐예요? 닫힌 맴이 됐잖아. 요 십자가로 완성한.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당신들을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진리가 돼서 완성된 그 말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봐봐요. 여기 잘 봐봐. 십자가로, 이 아마르 말인데, 십자가로 넘겨준 진리의 말이야. 그럼 이게 누가 준 말이야? 이게 바로 성령이 넘겨주는 말이지. 이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자, 권사님, 여기 아마르잖아. 아마르, 진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타오야. 22번째. 십자가로 완성하다, 진리를 완성하다. 진리를 완성해서 진리가 되게 넘겨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거야? 성령이 그렇게 한 거거든.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들이 성령이 넘겨준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생각, 네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우리는 에노시인데 어떤 에노시? 미크네 하야. 가축 돌보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충분히 이해하죠? 이 말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나우루야. 나우루. 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우루 일 때 적도가 이제 여기 물고기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이 나우루라는 단어를 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수동분사예요. 수동분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 성령이 일하게 하심으로 자기가 주관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우르예요. 이게 나아르라고 했잖아요. 나아르, 어린아이, 청년, 젊은이, 진리가 된 자. 그것을 이제 나우르라는 수동분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 보면 우리 선조들이 그잖아요. 감, 아보테누 우리 선조들이 진리에 완성된 언약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감, 아나후후 우리도 또한 오도아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죠? 그래서 내가 요번 성탄절 설교 때 여기 이거 설교했잖아. 뭘 설교했어? 성탄절 설교 때? 에레미야 35장을 설명했잖아. 에레미야 35장은 뭐냐면 네갑 자손이야. 네갑 자손은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서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았어. 근방에 가서. 그때부터. 그리고 조상들이 한 말을 철저하게 지켰어. 그들이 누구로 드러났어? 누가복음 2장에 가니까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로 드러났잖아. 여기 지금 계속 누구예요? 우리 직업이 뭐다? 우리 목자입니다. 우리 양치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으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아까 그랬잖아. 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렇게 말하라고 설명했죠? 자, 그래서 아브루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 뭐를 위하여 뭐뭐 할 목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이면서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야시아브인데 여기 잘 보세요. 야시아브라는 것이 거주하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테시아브가 돼버렸어. 이거는 뭐예요? 이미 진리로 완성돼서 안식을 누리는 거주지. 이게 어디에서만, 고센에서만. 애굽에서는 테시아브가 되지 않고 그냥 야시아브야. 여기 보면 잡아봐요. 이게 태가 없고 여기 하나님의 손이 야시아브가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주하게 되는 땅이고, 여기가 테시아브가 되면 이렇게 테시아브가 되면 진리로 완성되어 살게 되는 그 삶, 진리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건 무엇을 설명하냐면 고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단어들을 여기다 껴붙였다는 거야. 이해하죠? 그럼 여러분의 질문할게. 여기가 그 테시아브가 아니고 실판 봐. 야시아브면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 하나님의 손에서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어떤 이런 상황이 나오겠지. 그런데 테시아브는 이미 진리를 완성해서 그 길로 가게끔 돼 있어. 그러나 여기 야시아브 자체도 때는 뒤나 앞에 단어의 맥락을 통해서 여기가 진리를 향하는 거주인가, 아니면 심판을 통해서 일단 거기 거쳐서 밀법이 부서져야 될 거주인가, 그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원어에서도. 그것들을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런 단어를 할 게 없이 아예 테시아브로 해버렸으니까 다른 단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 뒤에 뭐가 수식해요? 베에레츠 고센을 수식해버리는 거야. 베에레츠 고센은 야시아브가 아니고 테시아브야. 이해하죠? 이미 진리로 완성된 그 자들만 거기서 살아가는 거니까. 애굽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선조들로부터 시작되어 있던 그 언약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키토 아바트 미츠라임. 그러니까 이 토아바라는 것은 뭐냐면, 토아바는 혐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증스럽게 여기다 이렇죠. 애굽 사람들의 증오심이라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양치는 목자들을 뭘로 본다? 가증스럽게 본다.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토에바라는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정말 메시아 맞구나.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에는 가증스럽게 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자기들의 주관이 예수가 가져온 말과 전혀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래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잖아. 이해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게 가증한 거야. 쉽게 해서 혐오스러운 거야. 쉽게 해서 제가 강대상에 설교할 때 맨날 죽으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아,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 여기만 있냐? 그냥 복 준다, 잘 된다, 그런 데를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왠지 내가 마음이 딱 찔려서 기분이 나쁘면, 아, 이건 뭐, 교회가 왜 있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내가 애국 사람으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들리는 복음이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거야. 그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설득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설득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로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잘 봐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그 구약 율법의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애국적 존재인 니고데모가 알까? 율법적 존재가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까?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하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얘기할 때 여러분들 금방 알아먹었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이 또 있다고? 저건 아니라는데 뭐 내 안에 있다고? 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그 혐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강성하면. 자, 여기 보면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왜 그럴까? 하늘에서 온 자가 여러분의 땅의 것을 이야기하면 땅의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온 자가 말하는 그 땅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가 말하는 그 땅에서 얘기한 얘기를 몰라. 왜? 그가 땅적 존재로 살아갔던 것과 하늘에서 온 자가 땅에서 살면서 그 얘기한 거를 다르니까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지. 그가 가증스러운 거야. 혐오하게 되는 거야. 토해하는 거예요.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겠니 너희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엄청난 복음 숨겨진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먹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한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여기까지 35절부터 읽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이게 혐오하다 이런 뜻이야. 애국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뜻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뭐한다? 살리는 그 영생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못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1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기 전에 17절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때지. 여기서 보면 세례를 베풀게 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례는 없는 거구나 보면 안 돼. 세례가 바로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이 헬라어도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 이해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닌가, 세례가 아닌 게 아니라 하는데 그 세례 베품은 복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럼 뭘로 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내가 뭔지를 알아먹으면 말하지 않아도 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 십자가의 도가 지혜로, 말의 지혜로 알아보는 자와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한 축을 이루는 것과는 본질이 다른 거야. 삶이 달라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다고. 이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여 버린다 그랬잖아. 네가 알고 있는 겉의 지식, 표면의 지식으로 아무리 노노, 맹자, 장자, 뭐 수많은 지식을 섭렵해도 그거는 다 미련한 것이야. 진리에 관한 미련한 거야. 왜? 표면이기 때문에,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 선비, 세상에 없다. 그들은 변론자일 뿐이다. 가짜 말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건 아니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미련하게 한 건 고센 땅에 있는 자들에게만 미련한 거야. 근데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미련한 게 아니고 그게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도덕과 윤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뭐 감동이 하고 난리가 나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고센이잖아. 고센에서 성령이 주는 그 진리의 양식을 또 먹어야죠. 그런 존재가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대.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존재의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가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전도야. 유교에서 말하는 전도란 말이야. 그걸 기독교가 써먹은 거야. 예수 믿으세요? 사형리 갖다 놓고.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세상에 있지 않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던졌을 때 하고 알아먹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 백성들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봐라, 엘리야야, 네가 지금 이 성 중에 아무도 없다 그러지만 남은 자 내가 몇 명 남겨놨다?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7,000명이 있는 거예요. 7,000명은 7,000명의 숫자가 아니고 7이라는 안식의 땅이 완전수 1,000. 완전히 그리스도의 안식 고센 땅에 거하는 존재들이 있다 이런 뜻이야. 7,000명은. 이해하죠? 여러분이 진리를 몰랄 때는 7,000명의 숫자를 대잖아. 신천지 같이. 숫자가 아니고 7, 안식에 이르는 땅의 완전수 1,000. 고센 땅에 거하는 존재들. 그 7,000명을 남기는 거예요. 바알의 불빛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다시 창세기 이제 46장이 끝났나? 자, 47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47장에 보면 1절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거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영들이 내 양과 소와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왔나. 이거는 뭐 할 수 없잖아. 이미 다 풀어진 거니까. 그죠? 모르는 거 있어요? 없잖아. 자, 그들이 왔다. 가나안에서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과하고 온 거예요. 이미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반드시 어디에 살아야 돼? 고센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다 와야보 요세프를 제일 먼저 썼어. 시브리어나 헬라어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써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들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야 돼? 고센에 들어가야 되잖아. 고센에 살아야 되잖아.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셉이 들어갔다. 요셉이 지금 바로에게 들어갔다 이랬지만 이 보는 그 들어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에는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후미크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 형들 중 5명을 택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2절에 왜 미크체가 맨 앞에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원어를 볼 때 앞에 있는 단어를 유심히 관찰하란 말이야. 그럼 이 미크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카체라는 단어거든. 카체. 이게 카체라는 단어인데요. 앞에 접두어가 왜 접속사에다가 매명이 붙어있고 여기 숨구역대로 해가 붙어있잖아. 전면으로. 그죠? 그래서 카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카체가 뭘 의미하냐는 거지.
카차라는 것은 끝에 가장자리, 종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뭐가 끝에 있는 거냐면 에하유 형제들의 끝에 있는, 그죠? 형제들의 끝에 있는 것을 그가 취했어. 누가 취한 거야 이거를? 누가 취했어? 요셉이 취했지. 요셉은 어떤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죠? 진리의 완전체 아니야. 그분이 취했으니까 이 형제들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존재들은 어떤 존재야? 그래서 여기다가 하미시 아마신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5명이다. 5명은 율법을 통과하여 율법의 표면을 보고 이거는 십계명을 보고 진리의 5마디로 깨닫는 존재들이지. 이게 진리의 말을 하는 존재란 말이야. 이런 진리의 말을 하는 존재란 말이야. 요 원어가 이렇게 구성되는 거 이해하죠? 그래서 카체라는 단어가 끄트머리, 가장자리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형제들의 끝이야. 형제들의 끝. 자, 근데 이 끝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카차에서 온 단어인데 이거는 카차. 카차라는 것은 뭐냐면 잘라내다, 베어내다, 조각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형제들의 끄트머리에 있는 건데, 자 봐요. 이 형제들은 이미 고센 땅에 들어간 진리가 되어 있는 형제들이죠. 근데 아직 바로 언약의 확정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아직 뭐가 달려있어. 그러니까 끄트머리는 어떻게 돼야 돼? 잘라내야 되지. 바사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걸 타리트, 언약, 베어내다 이런 뜻이거든. 언약에 의해서 베어줘야 될 그 5명의 형제들을 왜 요셉이 골랐다 이런 뜻이야. 진리의 5마디를 하는 존재로.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5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앞에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 리푸네라는 것은 파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파님이라는 단어를 레파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레파네. 그러니까 바로에게 보였다. 이 보였다가 그러면 뭐 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야착을 한 단어를 사용했어. 야착을 사용한 게 이게 히피령이거든요. 히피령으로 사용했으니까 이건 놓다, 두다, 확립하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놓았다는 것은 그 형제들에게 바로에게 은혜가 부어지기 위하여, 즉 같은 말을 하기 위해 바로와 하나가 되게 했다 이런 뜻이야. 언약과 5명의 형제들을 요셉이 하나 되게 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언약의 말과 형제들의 5명의 말이 같아 틀려? 짝짝이 되었다 이거. 입을 맞춰버린 거야 이게. 그런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5절로 한번 가볼까? 아모스서 5장 15절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뭐한다? 은혜 주시리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 주시리로다 이런 뜻이야. 이게 헤세드 긍휼을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야차그 그냥 바로 앞에 놓았다. 하나 되게 하다.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므로 이제 3절 와요메르 파로 그때 바로가 말했다. 엘에하유 형제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마세캠. 이 복수니까 캠이 나온 거예요. 네 직업이 뭐냐? 네 생업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와요메르 대답했다. 엘파로 바로에게 대답했다. 우리들은 러의 촌 아까 그랬잖아. 양치는 목자입니다. 우리들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섬기는 종 아까 그랬잖아. 마태복음 20장 28절. 큰 자가 섬기는 자 종. 그렇죠? 당신의 목자입니다 얘기했고 또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뭘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 언약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또 다른 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야? 고셀에 사는 존재들에게. 고셀은 안식이 이르는 땅이잖아. 그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거든.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럼 뭐 하라고 주셨어? 어? 영자로 들어가. 어? 영생. 영생. 영생이야. 여러분이 이제부터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 죽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 야곱처럼. 안 죽어요. 그거 확신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야. 내가 미션이다로 안 죽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자고 나면 아버지 옆에 가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신이가 다 그 얘기라고. 왜? 우리 영생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의 영생인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영생을 주려 합니다. 너희가 영생이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영생에 우리가 갑니까? 계속 묻는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핵심 목적은 뭐냐면 고센에 거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한 단계 더 건너뛰면 고센에 거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서는 영생이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걸 주셨잖아. 미리 주셨잖아. 그래서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야. 그게 상급이야.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지 못하지만 성경의 말로 하면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도 육체를 입어. 이 육은 다 부서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우리가 중간기에 가 있거든. 거기에 영으로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해서 이 역사를 문 닫고 이 온 우주를 다 없애버리면 그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육체를 입어요. 육체를 입는데 이 육체가 아니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치 않는 그 육체를 입고 우리가 그러한 그 경험, 삶을 살아.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기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이거는 그냥 표면이야, 껍데기.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이 이 역사의 문을 닫을 때 이 온 우주가 없어지고 사라질 때 역사의 문을 닫을 때 우리가 그때 육을 입는 거니까 육을 입는 거예요. 육을 입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돼요. 주님과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거야. 이건 우리의 상상 속에 없는 나라야. 아무도 갔다 온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얘기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것까지는 얘기해. 마하바라 신경에서 아제 아제 바라승아제 바라승아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래서 거기 있다. 근데 못 건너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행해도 못 건너가. 그래서 도는 거야. 윤회선. 우리는 직선적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그 존재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차원이. 자,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자, 4절 합니다. 와요메르 엘 파로, 바로가 그들에게 얘기했다. 라구루, 이게 뭐냐면 그 거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구루라는 뜻이란 말이야. 구루. 이 구루가 거류하다 이런 것이거든. 어디에 거류해? 바르치, 그 땅에 거류하려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4절에서. 그런데 이 거류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거류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임시로 사는 존재지, 임시로.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뭐다? 이방인이라 그러잖아.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와 이방인이라면 우리의 고향이 있다는 거지. 우리의 본향이 있지. 거기가 어디야? 그리스도 예수의 품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나왔잖아, 여기에. 그 엄마 뱃속에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율법으로 나왔잖아.
그럼 우리의 고향은 어디야? 그리스도의 품이라니까. 에베소 1장 4절. 그럼 우리는 다시 그리로 가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근데 다시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한성,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글로 부르시지. 거기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시 속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가는 거니까. 그런 기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이방인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로 한번 가보면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날 그렇게 할 거야. 우리가 육을 입는 거야. 왜? 우리가 이 땅에 천국 시민권으로 있어. 우리가 여권 속에 천국 시민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야. 너는 예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천국 시민권이야. 그들은 이 땅에서 뭘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거류민이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자,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봐봐,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사는 우리를 뭐라 그래? 첫 마디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제는 우리가 곧셀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왼병하려면 왼수 같은 거 딱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곧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그래요. 이 정욕이라는 게 에피투미아잖아.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지 알고 세상에서 자기 육이 원하는 것을 악착같이 챙겨 자기 것으로 삼아 그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거. 그 세상 것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쓰라고. 그냥 기쁘게 쓰는 거잖아. 우리 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내일의 양식은 꼭 있어야 돼. 그게 마할이라 해서 진리의 양식이잖아.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필요 없대요. 그래서 오늘 주신 거 그냥 쓰면 돼. 이 정욕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을 한다고 비방한 자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항상 어디예요? 이 탐심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보이는 것에 육체의 욕심을 계속해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야. 그건 아전투구지. 그건 그냥 귀신들의 전쟁터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앞절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믿음장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죠. 이분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확실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잡았지만 약속으로 잡은 거야. 약속으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다고? 14절.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그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이게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돼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은이야 지성이도, 지성이가 프리미어 리그 가가지고 유로피안 챔피언 리그에서 컵을 들고 연봉을 뭐 3천억 4천억을 받더라도 그거는 지성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심어 놓으신 거야. 뭐 하라고? 목사님 비행기표 사서 축구 경기 시켜주라고. 지성 알았지? 빨리 대답해. 그래. 나는 이제 그래서 영국 가는 거야. 지성이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 가는 거야. 지성아, 절대 부정하지 마.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면 네가 그 길로 가. 지훈이도 마찬가지야. 너 원하는 거 다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있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그걸 따라가면 안 돼. 왠지 이런 거 있잖아. 엄마들이 하는 얘기 보면 우리 애만 모자란 것 같아. 우리 애만 학원 안 다닌 것 같아. 큰일 난 거야 이거는. 그래 갖고 엄마가 막 야 이거 가야 돼. 너 그러면 지은이는 no 이래야 돼. 엄마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나는 기대가 돼요. 근데 그거는 엄마가 엄마들끼리 얘기해서 그 결정한 거잖아요. 이거 미안해 엄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지은 알았지?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엄마가 하던 대로 다 쫓아가면 큰일 나고. 지성이도 마찬가지야. 프리미어고 못 갈 수도 있어. 우리 그거 조심해야 돼. 아까 그랬잖아. 나그네와 이방인 사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항상 제하여 보자 그랬잖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면 안 돼. 복음의 말에 민감해야 돼.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권사님 카톡 한번 봐봐. 이래도 되나 써있어. 지금 그대로 있죠? 카톡에? 또 와. 그리고 거기다 댓글로 되죠? 그렇게 하려다가 못했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요즘 다 그렇잖아. 그치? 박윤수 형제. 네. 이래도 될까? 살잖아 지금 뭐 그냥 다 그래 우리 그지요? 감사해요. 자 이제 몇 절? 5절. 그래서 3절. 왜냐면 엔 미르에 거기는 목축 라촌 초원 미르에 목축을 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에로 당신들에게 속한 양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그곳에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풀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야 여기가. 이해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기금이 심하기 때문에 당신 종들에게 속한 때를 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기근이라는 것은 율법적 속성을 이야기하잖아. 율법의 무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다가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내 짐을 싣고 가벼우니 너는 이제 쉬어라. 내가 다 끌고 갈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게 에이레네라 그랬죠? 에이레네는 뭘 뜻한다? 주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매서 나는 이제 끌려가기만 하면 돼.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발 맞춰서 주님과 왼발하고 맞춰서 가는 거야 이 삶을. 그때 지성이는 프리미어리그 가서 유로피안컵 챔피언컵 듣는 거예요. 주성이가 공을 빵 찼는데 누가 찼어 그 공을? 주님이 찾은 거야. 그래서 골 들어간 거야. 이해하지 너?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 너 신비주의 아니야. 그렇지? 이거 하나님 주권이야. 그걸 네가 인정해야 돼. 자,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외아타, 그러니까 청컨대 우리를 곧된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제 5절. 와요메르 바로가 진리로 말했다 요셉에게 네모로 이르기를 아비카 왜 아네카 내 아버지와 형들이 알레카 너에게로 왔다. 자, 6절. 미츠라임 예레츠 애굽 땅이 파네카 네가 보는 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 이 파네카가 네가 생각하는 드러난 계시. 네 생각. 네 생각대로 있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할 때 뭘 하냐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꿈꾸고 있냐는 거야. 그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 늘 주님이 주시는 그 등 떠밀림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래요. 바로가 애굽 땅이 레파네카 히라는 거 후라는 그 지시 형용사인데요. 애굽 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애굽 땅에 드러난 대로, 네가 보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보는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보는 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서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야. 그렇지, 후자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는 대로 네가 바로 그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가 너무 쉽잖아. 그 뒤에 뭐가 수식해 주냐면 베메타부 하아레치야. 가장 좋은 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리라.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때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6절이란 말이야.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야셰부 너는 머물게 하라. 에트 아비카 내 아버지와 왜 에트 내 형들을. 그렇죠? 그리고 야셰부 거주할 것이다. 야사부 고센 땅에 왜 야다타 왜 예슈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아는 대로 그런 존재가 있다면, 뭐 그런 존재가 있냐면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여기서 내가 에노시 하일이에요. 이게 이제 기뽀로 하일이라고 있어. 기뽀로 하일은 창세기 6장의 용사. 용사를 얘기해. 율법적 용사예요. 니무롯 같은 사람을 기뽀로 하일이라고 그러고, 하일 에노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강한 자로 사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야. 이해하죠? 하일 에노시야. 하일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자인데 에노시란 말이야. 그것은 나에게서 능력과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힘이 나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창세기 6장에서 기뻐로 하일이라 그러면 기뻐로 내 힘에서 그 하일 강한 자가 나오는 거야.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율법이에요. 요 단어를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숨, 외사무탐, 숨, 너는 사레, 미크레, 짐승의 주관자들, 방백을 두라. 아셰르리, 내게 속한 그 짐승을 칠 수 있는 방백을 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게 이제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결코 내게 쫓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44절, 그 옆에 44절.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죠.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 자의적 의지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그 삶의 자리로 밀려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을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끌어당기는 이거는 종교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거야. 내가 집을 져봤어, 뭘 해봤어.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박인수를 집 두 채를 지게 한 거예요. 내가 무슨 하버드대 박사 아니잖아. 우리 최 교수도. 하나님의 열심이 제주대 교수로 앉혔다는 거야. 근데 저희 교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주임 교수에다가 이제 학과장까지 다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이미 그걸 예비한 거야. 우리 모두 다. 복음제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간사한 사람이 돼갖고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성이가 3천억 받을 건데 뭐 연봉. 뭘 걱정을 해. 버티기만 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아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